오늘은 8월 23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온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홍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예배 말씀 전하시는 모든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게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빠져있기보다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1세기경 로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로마의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만한 근거는 꽤 많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정복당해 식민지가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다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던 로마의 종교 정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신들도 얻지 못한 구원을 이방 사람들이 얻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크나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여겨졌으며 이집트에서의 탈출 과정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갈라내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악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하던 이들에게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심이 상했는데 구원을 얻는 방법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어왔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폐기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과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린 분인가? 이렇게 로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한 올해 2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예배당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중심이 되어 코로나가 확산되었는데 이에 사회는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코로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소수의 코로나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일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로 나아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8월 15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다시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로 인해서 시끌시끌해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교회를 한 통속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점이 분명 많이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감당해 왔는데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노력한 사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고만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때리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길 바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나를 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조상은 너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이야. 바울의 이 고백은 유대인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종교재판에 넘기던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아합 왕 시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절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두 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응답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지를 두고 펼쳐진 이 대결은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이세벨 여왕이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만 찾나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도망치고 홀로 남았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최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7,000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절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지만 절망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자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고민하고 있던 모든 질문들이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의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의 죄를 씻겨주신 분이었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갱생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움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여기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지금도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떨어져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매 주마다 나의 믿음이 시험받고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또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 교회는 마치 패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과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저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남겨두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고 증거를 요구하는 세상의 외침에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위에도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단단한 반석이 되셔서 이 거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외롭게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자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광고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광고 전부 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 이해가 안 간다면 퍼즈 누르시거나 아니면 뒤로 가기 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중요한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순절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를 마친 친구들은 다 마친 인증샷을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전부 다 보내주세요.
다 마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 칫솔 살균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다 했는 인증샷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배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9월달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에게 또 9월호 큐티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또 계속해서 여름 수련 이후에 큐티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들에게 큐티책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9월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경건생활 이어나가기 위해서 매일 밤 10시 30분마다 큐큐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회수가 오르는 걸 보니까 이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실시간으로 10시 30분에 하면 가장 좋고,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꼭 이후에 업로드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재확인하면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트워크 수련회 끝나고 촬영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김부격차입니다. 바로 김밥 재료를 가지고 김밥 재료가 얼마나 빈부격차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김부격차 두 가지 에피소드 중에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수련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리 받아본 친구들은 있겠지만 네트워크 팩에 여기 핸드북이 있어요. 이 핸드북을 통하여서 보면은 여기에 네트워크 레벨업 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기 만렙 달성한 학생들은 전부 다 레전드 멤버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레전드 멤버 칭호를 획득한 친구들에게는 보상으로 프리미엄 패키지를 보상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전부 다 특별 제작으로 만들었어요. 네트워크 노트, 여러분들 노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노트, 그리고 특별 제작한 네트워크 보틀, 여기 물병이고요. 네트워크 엽서입니다. 이 네트워크 엽서는 이번에 수련회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스틸컷을 또 엽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팩으로 해서 프리미엄 패키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기 레벨 확인하시고 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벨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만렙이 되었던 인증샷을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료한 퀘스트 내용을 체크하셔서 레벨 몇인지 여기 동그라미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몇 부, 몇 학년 이름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기록을 하고 나서 이 면을 찍은 다음에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프리미엄 패키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핸드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영상 하단에 거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구글 포토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레벨업 하기와 그 빙고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픈 채팅방에 또 사진을 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핸드북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해서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패키지도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부득이하게 한정판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1순위는 만렙인지 아닌지, 2순위는 레벨 1에서부터 5까지 있잖아요. 고렙인지 아닌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얼마나 빨리 보냈는가, 세 글자로 말하면 선착순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밤 12시까지 전도사님들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저희가 8월 28일 금요일 2시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일 이 광고 시간에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전드 멤버 프리미엄 패키지에 관련된 광고였고요. 그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수련회 한정판 티셔츠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티셔츠를 받는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선발을 하게 될 텐데요. 댓글 참여를 얼마나 활발하게 했느냐, 사연에 참여를 했는가, 뭐 여기 사연에는 질문이나 고민이나 TMI 같은 것들도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익명이 아닌 친구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익명으로, 완전 익명으로 한 친구들이 있어요. 완전 익명으로 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 기준으로 삼고요. 완전 익명으로 한 친구들 중에 사연을 신청했어요 라고 본인 부서 전도사님에게 따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 친구에게도 어느 정도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티셔츠 당첨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티셔츠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기 순번에 있는 친구에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련회 티셔츠는 역시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별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회 한정판 티셔츠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또 계속해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9월에는 청소년부 예배당 예배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불확실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 갖고 계시는 것 너무나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염병들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 감격의 예배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단 댓글에다가 광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광고 놓친 분들은 밑에 다시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러 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각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영상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종찬 전도사님께서 만든 김부격차 영상 바로 넘어가니까 이거 바로 지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